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움츠려 있던 나무들이 이제 기지개를 펴고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고, 일정의 하단에 심겨져 있는, 또 하부에 심겨져 있는 앵두나무에도 꽃봉오리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야, 봄이 이제 왔구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봉오리들이 성큼성큼 피어져 오르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생활 7대 요소 중에 6번째인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교제를 다른 말로 하면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말은 교제, 교통, 사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 단어는 다 일맥상통한 그런 내용들이죠. 교회생활 7대 요소 중에 하나로 이 성도의 교제는 중요합니다. 이 성도의 교제를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이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정립을 해야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사실은 준비하면서 교제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가 설교하기 준비하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제 부분은 살짝 건드리고 마지막 7번째 있는 헌금 설교로 해서 마무리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묵상하고 고민을 계속 하다 보니까, 고민하고 말씀을 자꾸 연구하고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교제만 해도 설교가 가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교제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 마지막 7요소 중에 마지막 요소 헌금에 대해서 마지막 한 번 더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이 뭐죠? 뭐 가지고 하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을 해요. 그 사도신경 안에 성도의 교제가 있어요. 사도신경 중반 정도 이렇게 보시면 넘겨주실까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대단한 가치예요. 성도의 교제는 대단한 진리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여러분 이 성도의 교제가 뭐가 같이 나오느냐면, 그 다음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죄 용서와 같이 나와요.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뭐예요? 부활과 같이 나와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뭡니까? 영생하고 같이 나와요. 죄 용서와 부활과 영생과 더불어서 나오는 게 성도의 교제인 만큼 이 성도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제는 성경이 말하는 교제하고 다른 그런 경향이 많더라. 여러분, 교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제가 아니에요. 가벼운 친교 행위가 아니에요. 오락이 아니에요. 재미, 즐거움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성도가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교제에 있어서 최고의 모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성경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다음 우리가. 여러분, 이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이렇게 말한 것은 이 우리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몇 분이시죠? 한 분이시죠. 그럼 이게 단수가 돼야 돼요? 복수가 돼야 돼요? 단수가 돼야 맞는데 여기는 뭐라고 해놨어요? 우리라고 했어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로 해놨어요.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1인칭 복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 가운데 삼위격으로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님이신데 각각이셔도. 그러니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기 어려운 참 비밀스러운 부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기는 성자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래서 이거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삼위로 계신. 그래서 이걸 나름대로 막 설명을 많이 합니다만 완벽하게 설명해 줄 비유가 없어요. 사실은. 하지만 모든 면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세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번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시기하거나 미워하지 않으세요. 질투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의견이 충돌되지 않습니다. 의견이 충돌되지 않아요. 조금 다르게 생각했던 부분, 제가 기억해보니까 예수님 십자가 앞에 놓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뭐라 그랬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 그때 성자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쓴 잔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할만하시거든. 이거 안 해도 된다면 그냥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뭐라 그래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그래, 의견 충돌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요. 항상 삼위 하나님은 하나됨을 유지하세요. 거룩함을 유지하세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교제의 모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성도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교제하기를 원해요. 고린도 1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너희를 불렀어요. 우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더불어 뭐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뭘 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느냐? 교제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럼 누구와 교제하게 하려고 부르셨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즉 다시 말하면 구원자예요. 즉 우리의 구원자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주,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주인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를 하면, 예수님과 교제를 자꾸 하다 보면 우리가 누구 닮게 되겠어요? 예수님 닮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자꾸 돈을 묵상하고 동전을 자꾸 묵상하면 얼굴이 어떻게 된다고요? 동그랗게 변해요. 동그랗게. 내가 뭘 묵상하면, 내가 누구하고 자꾸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게, 예수님을 자꾸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귀고 예수님과 교통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같이 늘 사귐이 있으니까 부부가 서로 닮아요, 안 닮아요? 처음에는 안 닮아서 처음에 안 닮아. 처음부터 약간 닮은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 예, 참 천생연분인데. 근데 처음에는 별로 안 닮았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서 점점 얼굴 표정 모습 이게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좀 듣습니까? 그 들어야 정상적인 부부고, 그 이야기를 못 듣는 분 좀 수상한 분들이에요. 부부가 좀 닮았다는 얘기를 좀 들어야 돼요. 좋게 닮아가시기를 제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라. 그래서 바로 그게 천국인 거예요. 천국. 그런 사람 마음속 기쁨이 있고요, 감격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행복이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항상 교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높은 산에 거친 돌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거리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리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주 예수와 날마다 동행하는, 주님과 날마다 사귐이 있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들 간에도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성도들 간에도 서로 교제하기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교제를 해야 되느냐? 본문 6절을 보실까요? 본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무슨 교제예요? 믿음의 교제. 우리는 믿음의 교제를 해야 돼요. 믿음의 교제를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저기 보면 믿음의 교제를 하면 첫째, 선을 알게 된다. 따라서 선을 알게 된다. 이 선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선물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교제를 하면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를 잘 하니까 영적인 은혜가 막 그 교제 속에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교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 간단하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제, 성도들의 교제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가 세상적인 교제가 아니라 인간적인 그런 교제가 아니라 믿음의 교제가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세 번째, 믿음의 교제는 어떤 교제를 말할까?
믿음의 교제는 어떤 교제를 말할까요? 첫 번째, 말씀 안에서의 교제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사도들이 뭘 가지고 가르칩니까? 말씀을 가르치죠. 말씀 안에서의 교제가 필요하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교제, 말씀이 있는 자리는 보통 예배의 자리예요. 주일 오전 예배.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예요.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목장 모임도 말씀이 있는 자리잖아요. 말씀이 있는 자리. 그래서 목장 모임이 굉장히 교제로서 중요한 그런 자리예요. 새가족 학교 모임, 말씀이 있는 자리예요. 양육과 훈련이 있는 이런 자리에는 여러분이 참석하려고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교제하라고 부르셨는데, 먼저는 주님과 교제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 간에도 교제를 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의 교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성도들 간에 이렇게 만날 때도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의 교제. 베드로전서 4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말하려고 하면 누구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그래서 우리가 교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씀에 의한 그런 교제, 말씀에 입각한, 말씀에 합당한,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교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안에 성도들이 있으면 그 교제를 통해 성도들이 막 살아나요. 그 교제를 하고 나면 성도들이 빛이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가라. 여기 말씀을 뭐라고 해요? 생명의 말씀. 말씀은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말씀의 교제를 하면 성도들끼리도 막 살아나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주어지는 거예요. 서로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이 없는 교제는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말만 많은 교제, 남 얘기하는 교제, 이건 우리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는 사탄이 틈을 타요. 여기는 마귀가 틈을 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제를 할 때는 남 얘기하기보다는 내 얘기를 해야 돼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범했는데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나를 기정해 주세요. 제가 요즘 아침에 그 경건의 훈련을 전 매일같이 하거든요. 그 아침에 목양실에 들어가서 첫 출발 하나님과의 경건의 시간을 항상 가집니다.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늘 가지는데, 거기에다가 요즘 들어서 큐티인이라고 그 교재를 가지고 큐티를 좀 해요. 또 읽으면서 봐요. 거기 보니까 한결같이 그분들이 교제하는 교제의 내용은 자기 죄와 허물을 드러내더라고요. 근데 거기 은혜가 얼마나 있죠? 얼마나 큰 은혜가 많은지 제가 그거 보니까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자기의 그 내면에 숨겨둔, 꼭꼭 숨겨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을 당하며 힘들어하는 그런 내용들을 그 공동체의 그 모임에서 그걸 들춰내는 거예요. 자기가 고백을 하고 나 이런 사람이다. 나 이런 사람이다. 정말 말하기 어려운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 주변에서 그 말씀으로 조언을 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신앙을 다시금 회복해가지고 아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 받는 거를 그 많은 감정들이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교제는 따라서 남 얘기하지 말고
내 얘기하자. 내 얘기. 남 얘기 잘 하고 좋아. 목사님들도 대부분 안 그렇지만 가끔 가다 보면 목사님들은 목회자 이야기하기보다는 성도님들이 자기 교회에 까탈스러운 자기 교회에 아주 가시 노릇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가끔은 있어요. 가끔. 저 그런 분 자주는 못 봐요. 가끔 있는데 성도님들은 누구 얘기하기 좋아하겠어요? 목사 얘기하기 좋아요. 목사의 부족함, 목사의 허물, 목사의 뭐 잘못된 거. 여러분 목사도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목사의 좋은 점을 찾으려면 또 한없이 좋은 점을 찾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나쁜 점을 찾으면 한없이 나쁜 점만 찾을 수 있어요. 교회의 장점이 수룩한데 장점은 다 적어놓고 단점만 찾으면 그러면 항상 교회는 교회에 대한 불평이 있어요. 불만이 있는 거예요. 목사는요, 목사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런 불만이 생길 때는 기도해야 될 자리예요. 불평 불만하지 말고 기도하면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목사를 어떻게 변화시켜 보려고 하지만 안 변해. 목사는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목사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쉬운 자예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목사의 단점들은 점점점 사라지고 장점으로 가득해지는 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교회의 장점을 보시고 교회의 단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교회는 목사와 당에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그럼 당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주면 당회와 목사가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끌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세계 어떤 교회도 온전한 교회는 없어요. 부족한 면들이 다 있다고요. 그 부족한 면들을 자꾸 보면 실망해요. 좋은 점들을 자꾸 쳐다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제는요, 아까 얘기했죠. 남 얘기하지 말고 누구 얘기요? 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옆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충고해줘야 되냐? 말씀 안에서 충고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해줘야 돼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이게 말씀 안에 가는 교제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성도님과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너무 아름다운 교제예요. 왜?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본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나 이런 사람이었다. 내가 이게 참 나쁜 사람이었다. 내가 아주 폭력적인 사람이었다. 아마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감옥에 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바뀌었다. 예수 믿고 너무 기쁘다. 요즘 너무 기쁘다. 너무너무 기쁘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아,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예요. 막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이게 말씀 안에서의 교제예요. 두 번째, 기도를 통한 교제를 말합니다. 믿음의 교제는 뭐냐? 기도를 통한 교제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뭐하기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교제를 하는데 성도 간에는 서로 기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기도의 교제. 바울 개척교회를 많이 세운 분이에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많이 세우고 그 개척교회를 많이 세웠는데 그 성도들과 늘 기도로 교통했어. 바울은 성도들과 늘 기도로 교통했어.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여러 구절이 나와요. 에베소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늘 기도로 교통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들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교통할 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통이 기도의 교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성도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목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기도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교회는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예요.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을 읽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간구할 때 항상 기쁨으로 간구하고 본론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뭘 기도하고 디모데후서 1장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 디모데가 지금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 그 다음에 빌레몬서 1장 4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며. 이 기도의 교통이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교통을 늘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교통이에요. 한쪽에서 일방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중보 기도해주는 기도의 교통, 기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교회. 오늘 우리 영적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 떡을 떼는 교제를 떡을 떼는 교제.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떡을 떼며 떡을 뗀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막 밥 먹는 건 줄 아는데 이 밥 먹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 떡을 뗀다 하는 말은 성만찬이에요. 성만찬.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성만찬을 해요. 성만찬. 그 성만찬 하면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한다. 그래서 떡을 떼요. 그리고 잔을 놔둬요. 그게 성도들 간의 영적인 교제. 믿음의 교제가 바로 이런 교제라는 거예요. 네. 지금은 성만찬을 자주 행하지 않습니다만은 초대교회만 해도 매주 성만찬을 그들이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그래서 우리 신학교회 때 교수님들 가운데서 이 성만찬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를 해요. 가능하면 성만찬 좀 자주 하면 좋겠다 저희들한테 그런 이야기 하는데 사실 우리도 자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제의 중심에는 항상 누가 계시느냐?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살과 피를 찢으신 그 주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교제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제는 대부분 육적이죠. 육적인 거 만나서 얘기하고 밥 먹고 육적.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따라서 성도의 교제는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여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성도의 교제로 나타나는 결과가 있어요. 결과 첫 번째는 평안함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빌레몬 1장 7절 시작. 형제들 성도들의 마음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 믿음의 교제를 딱 하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제대로 된 교제가 되면 그 교제가 끝나거나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이 불편하면 이 교제가 잘못됐다. 마음이 복잡하고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찜찜하면 이 교제가 잘못된 교제예요. 믿음의 교제는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이 평안. 여러분 우리가 교제하면 성도들 간에 바른 교제, 믿음의 교제, 하나님이 원하는 교제를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런 걸 느끼고 경험할 수 있기를 저희는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교제를 하고 나면 서로 사랑하게 돼요. 사랑이 두터워져요. 더 사랑하게 되어서 기도하게 되고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생각해주고.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 성도들의 마음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되었죠.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 수직적인 사랑. 인간과 인간은 수평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수직과 수평적인 믿음의 교제를 하고 나면, 즉 하나님과의 믿음의 교제를 하고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하고 나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성도 간에도 서로 사랑하게 돼요. 이 교제를 통해서 서로 막 이상하게 미운 감정이 생기고 저 사람 다시 안 만나야 되겠다 이 생각이 안 들고 사랑의 마음이 싹 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만나고 싶은 거예요. 더 얘기하고 싶고 내 얘기를 내 허물도 얘기해주고 왜? 그분 나를 진정으로 위해서 기도해주는 분이니까. 그분 내 허물을 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서 기도해주고 정말 염려해주는 그런 분이니까.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없느니라. 아멘. 믿음의 교제를 하고 나면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 사랑 첫 번째. 믿음의 교제를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잘하고 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더 사랑하게 돼요. 근데 교제를 잘못하고 나면 하나님을 모르죠. 믿음의 교제를 하지 않고 인간적인 교제를 하고 나면 그 같이 교제했던 사람이 하나님 싫어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를 싫어하고 목사하고 멀어져 버려요. 믿음의 교제를 하고 나면 그 사람이 자꾸 더 교회와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목사를 가까워 이렇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많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빌립보 1장 7절 오늘 본문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 성도들의 마음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아. 많은 기쁨. 그 믿음의 교제를 하고 나니까 마음에 막 기쁨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진정한 교제는 기쁨을 생산해요. 그 교제를 하고 나면 교회 봉사하는 것도 기쁘고 주일날 나와서 성도들 만나는 것도 기쁘고 뭐 하는 일마다 기쁨이 마음에 막 충만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기쁘고 예배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갈 때는 기쁨이 충만해서 돌아가니까 세상에 나가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교회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쁨이 충만한 교회. 예배 시간이 지겹고 짜증이 나는 교회는 병든 교인이기도 하고 병든 교회이기도 하고 그런 교인이 많은 뭐 한두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교인이 짜증내고 막 예배 시간이 지겹고 이런 교회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요, 그 교회가 병든 교회예요. 제가 서울에 전도사 시절에 그 한 교회를 제가 섬겼는데 놀라운 일은 그 교회의 성도님 절반이 주일 낮 예배 설교 시간에 잠을 타. 절반. 제가 전도사 의자가 여러분 지금 현재 있는 의자보다 20cm 높아요. 그리고 막 조금만 고개 숙이면 눈도 가려질 거예요. 의자가 왜 그렇게 높은지 그렇게 잘 가리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조는 성도님들이 절반이 졸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런 교회 처음 봤어요. 대부분 그러지는 않거든요. 내 사람 졸고 있는데. 그 교회는 절반의 교회가 성도님들이 졸고 앉아있는데. 야, 여러분 목사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그래요. 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성도, 교인으로 하여금 지겹게 만드는 죄. 지루하게 하는, 설교 시간에 목사가 지루하게 하는 죄. 이게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금생과 내생에 용서받지 못할 죄.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막 무슨 설교를 하는지 본인도 잘 몰라. 설교를 하면서 자기도 잘 개념이 잘 안 잡혀가지고 설교는 하고 있는데 어디서 막 설교를 다른 곳에서 뺏겨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자기가 자기 설교가 아니니까 이게 자기가 말을 하는데도 지금 무슨 설교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목사도 있다니까요. 전도사 시절에 설교하다 보면 제 설교를 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럼 다른 분들 이렇게 설교 잘하는 분들을 잘 하시는 목사님들이 보고 그걸 또 잘 이렇게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설교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설교를 하긴 하는데 좋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그 설교를 하긴 하는데 자기 설교가 안 돼 있어 보니까 자기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자기도 잘 몰라. 얼마나 성도님을 지겹겠어요.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둘의 교회 여러분 생각하면 김진홍 목사님 생각할 수 있는데 김진홍 목사님이
집회를 나갔는데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그 부흥 집회죠. 집회를 말씀 4경에를 했겠죠. 집회를 하는데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15분을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김진호 목사님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집회를 하고 최고 기록된 장로님은 21분이더래요. 예배 마치고 나서 그 장로님 보기도 싫더래. 한숨 자고 나도 남들의 시간이 얼마나 기도 시간 오래됐는지. 우리 교회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은 참 간결하게 짧게 은혜스럽게 잘 하잖아요. 예. 길게 하고 10분 이상, 5분 이상 넘기면은 제가 뒤에서 잠 당길 건데. 근데 21분을 했으니 21분을. 야, 그래가지고 김진호 목사님이 그분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야단 쳤대. 왜 기도를 이렇게 오래 하냐고. 다 자는데. 지겹게 말이지. 그래서 기도도요, 지루하면 안 돼요. 예. 기도 시간에 다 잠자는 시간을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예. 예배도요, 기쁨이 충만해요. 충만해야 돼요. 설교 시간에도 기쁨이 넘쳐야 돼요. 예. 그 기쁨이 설교 시간에 넘칠 때 그 은혜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야지. 그냥 설교 시간에 지루해가지고 짜증나가지고 그래서 안 맞히나 어떤 교회는 제가 얼마 전에 들으니까 그 목사님은 항상 설교는 1시간에서 1시간 한 20분 해야 된대. 설교 시간, 주일날 설교 시간, 수요일 시간, 설교 시간은 무조건 오후 예배도 1시간에서 1시간 20분을 설교해야 된대. 점수사님을 설교를 시켜놨더니 30분 하고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 다시 올라가서 30분을 채우시더래. 전도사님이 30분 설교하고 내려가니까 짧아서 올라가서 30분을 더 채우시더래. 얼마나 성도님들이 힘들어하는지 치료하는지. 그것도 은혜가 되면 되는데 은혜도 안 돼. 그러니 여러분 은혜도 안 되는데 1시간 20분 설교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분들이 그 고통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믿음의 교제가 되면 기쁨을 하나님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네. 말씀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때 여기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야 한 주간에 힘있게 말씀으로 성향을 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다 쓰러져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네 번째,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형제들 아멘. 여기 많은 뭘 받아요? 위로를 받아요. 위로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위로를. 성도의 교제가 믿음의 교제가 되면 위로가 돼요. 궁핍과 환난 속에서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말로 많이 위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게 최고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기 원합니다 하고 위로해 주는 게 최고예요. 여러분 슬픔에 빠진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에도 찾아가야 되겠지만 축하해 줘야 되겠지만 어디 자주 잘 찾아가요? 장례식에도 신경을 써야 돼요. 따라서 장례식에 더 신경을 쓰자. 이게 진정한 성도의 사랑이거든. 결혼식에는 막 찾아가지고 왜 밥도 주고 하니까. 요즘 장례식에도 밥은 다 줘요. 근데 결혼식에는 막 찾아가요. 가가지고 막 축하해주고 막 좋아라 그러는데 장례식에는 잘 안. 장례식에 안 가는 이유를 제가 참 데이터를 내보니까 장례식에 안 가는 이유가 물질적인 부담 때문에 안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해해요.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물질적으로 부담스러우면 가기 어려워요. 근데 제가 다시 부탁드리고 싶은 우리 영적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물질적으로 어려우신 분은 몸만 오세요. 몸만 오세요. 그거 안 해도 저희가 안 해도 돼요. 예. 마음을
담아서 오세요. 그리고 진정으로 함께 예배 참석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럼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네. 슬픔을 당한 그 성도님, 그 가정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같이 예배하고 기도로 위로해주고 그리고 손 한번 잡아주시고 저희는 없어도 그분들 서운하지 않아요. 그 찾아온 것만 해도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없어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오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와야지.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 빚내서 올 수 없잖아요. 그냥 빈손으로 오시되 그냥 와서 같이 참여하고 위로해주고 같이 마음 아파하고 기도해주고 계산 빠르신 분들 막 그래도 내가 그냥 가면 밥도 가서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마이너스인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영적인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교제하라 불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라. 그리고 성도들 간에 믿음의 교제를 하라.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은혜들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적 교회가 정말 교제를 인위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적인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을 세워주고 힘이 나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기쁨 가운데서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십시다. 주께도 손보와 비난이 크신 은총 베푸사. 주께 두 손보와 비난이 크신 은총 베푸사. Oh